우리가 끝까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자존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나의 로마가 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용기를 내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힘으로 도전하자는 겁니다. 주저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영적인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앞에는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생명 반대는 죽음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라는,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말해요. 반대말은 죽음이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한다면요, 나는 이 종교를 통해서 의지하고 내 힘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의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택했는데 이 종교가 죽어버린, 생명 없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12가지 사단의 집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12가지 망대가 틀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어버린 종교생활, 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바로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은요, 가인과 아벨을 예배해요. 그리고 26절은 여기서 그 이후에 후손을 통해서 공예배가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요, 어떤 영적인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래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요, 불신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삶들을 통해서 렘넌트 어린 태영아부터 이 언약을 심느냐? 이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그 시간표를 두고 언약을 심는 거예요. 맞잖아요. 태어났는데 하나님 자녀입니까? 응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응애 엄마의 그 표정과 이미지와 선생님의 이미지를 보고 알지, 이 아이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 답나는 시간표까지 뭐냐? 조부모와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언약을 심겨주는 것이 바로 렘넌트 후대 사역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지고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문의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탄과 죄와 지옥 배경에서 사로잡힌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나를 발견한 적이 없고 교회를 다닙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나를 발견한 적이 없고 그냥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요, 그러한 나를 발견한 적이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영적 상태의 나 자신을 대면한 적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인 루틴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습관적인 교회 생활이 나도 모르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창세기 4장은요, 바로 그 영적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내용이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형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형의 위치에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형 가인이 내가 그냥 드린 것도 아니고 떼약볕에 곡식을 거두어서 정성 들여서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가인이 안색이 변했을까요?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가인은요, 종교적인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 속에서 불신앙의 대열 속에 있는 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성도님들 지금 예배를 드리시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원하는 거, 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도대체 뭡니까?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종교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내가 기분 나쁘면 그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다 내 중심이에요. 종교는 뭐냐? 종교의 주어는요, 바로 다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성도님들,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가인이 그 예배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계시록 12장 9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옛뱀, 마귀, 사탄, 이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종교의 출발이 어딥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함.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종교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가인은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정성이 뭐가 나빠요? 내 중심이 있으니까 정성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 중심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내 중심이라.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 가인이 이 아벨을 보니까요, 시샘도 나고요, 시기도 되고요, 그리고 질투가 되어서요, 뭘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결과는요, 결국 흑암과 재앙입니다. 종교의 작품이 바로 다 읽지 않았지만 바로 네피림의 문화예요. 가인의 예배는요, 바로 이 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요,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뭐냐? 오직 복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복음적인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요, 정확한 이 복음을 말해준 다락방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 주니 은혜입니다. 아벨은 뭐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근본 문제의 답인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해답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능 아십니까? 이 인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 하와의 인간의 본능이 뭐였어요? 수치심이었어요. 이건 누구나 있습니다.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리기 급급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는 나의 수치심이 안 가려진다니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종교는 그 수치심을 통해서요, 근본 문제를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서 짐승을 희생해서 앞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수치심을 다 가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치,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 수치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죽옷의 의미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구치소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전에는 이제 접견을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었거든요. 접견을 하는데 서울에서 이제 방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방 안에 있는 5명, 6명 재소자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떤 한 친구가 왔는데 젊은 친구래요. 이 친구가 구치소에 왔는데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대구가 아니라 서울의 큰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참 잘하신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외동아들인데 이 외동아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어머니는 전도자, 목회자인데 이 외동아들 하나 아들 때문에 일반 교회입니다. 이 수치심을 가릴 수 없어서 내가 이런 아들을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라는 의미로 모든 사역을 접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수치심을 통해서 그걸 내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드러내서 그 수치심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이 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바로 이 아벨이 드렸던 이 피 제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 피 제사 드리기를 위해서 바로왕 앞에 서라는 거예요. 사흘 길쯤 가도록 하소서. 어떤 피? 하나님 생명의 이 피 제사.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뭡니까? 이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새로운 살 길을,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는 누가 갑니까? 성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담력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 마귀를 멸하신 것이요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 피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 목적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라니까요. 생명은 뭘 말합니까? 피를 말해요. 그래서 생명은 피제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오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내 입맛대로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정말 이것을 깨닫고 알아듣는 자가 모여서요 하는 그 인간의 최고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오늘 단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오예배 모든 예배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피의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알아듣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뭐냐? 오늘 주신 27절이에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하반절이죠. 26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우리의 운동이 되셔야 돼요.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영적 상태가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찬양 때 또 찬양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전도운동의 3단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 3단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중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내 계산, 내 수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지렁이 같은 이 피조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운동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운동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바로 다민족과 치유와 후대에 대한 삶들이 우리 인생의 미션인 거예요.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팀을 구성하게 하십니다. 팀의 축복이에요.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재생산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재생산? 전도 제자에 대한 절대 제자에 대한 재생산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명이 뭡니까? 바로 원색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시간, 내 인생의 영적인 탑이 뭡니까? 서밋의 그 타임을,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가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회복하는 그 힘을 누리고요. 낮에는 현장을 살리는 그 힘을 누리고요. 밤에는 답을 찾는, 치유하는 그 힘을 조금의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 속의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할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전과 또한 오후에
우리 동시철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릴 텐데 주일날 주신 그 언약을 토요일날 주일날 주신 그 언약을 생명줄로 붙잡고 6일 동안 기도 속에서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각 현장에 흩어진 제자들로 마가다락방 성도님들로 부르신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선교 대회를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15나라와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미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혈로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도운동은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전도운동은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전도운동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 받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뭡니까? 나를 주께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안 되느냐?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라도 들으시라는 거예요. 찬양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한 현장을 놓고 5인 1조, 3인 1조 이렇게 팀으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 딴 일 아닙니다. 그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대학을 놓고 지금 영산업인이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 한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가 소통돼야 되니까 은교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으로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3월 중반부터 지금 시간을 맞추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한 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 그냥 잠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뭔지 현장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잠시 포럼하고, 또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복음 전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시간 많이 요하지도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그럼 목사님, 저는 움직일 수 없는 현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일주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업 자체가. 만약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 팀이 외부지만은 그런 팀이 들어와도 되는지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부 부장님 되시는 우리 이정자 장로님하고 또 예배부 장로님, 우리 이숙 장로님이나 또한 그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이 가셔서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그 한 팀을 만들라는 겁니다. 즉 현장에서 팀 구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팀의 축복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팀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로, 내가 아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카톡으로 팀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카톡 팀을 만들어서 계속 포럼하면서 뭡니까?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타 지역에 계시는 정한국 장로님이나 우리 신태영 집사님이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민족, 치유, 셋들에 대한 후대, 여기로 하나님은요 문을 여실 거예요. 그게 바울이 봤던 치유 사역의 현장이요, 회당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민족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뭡니까? 우리가 뭔가 또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니까 아니에요. 시스템은 제자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절대 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셋들의 마음에 담은 절대 제자가 내 수준, 내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우리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계속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합심으로요.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3단계를 이렇게 성령인도, 성령역사, 성령열매 이런 말씀하신 것이 3월달 이 한 달 동안에 있었던 화요 집회와 그리고 새가족 집회의 키워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녀 호랑객교 다니시는 한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청소년, 즉 본인의 자녀 문제를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교회가 보이니까 걸어가서 하염없이 자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걸어가다가 교회를 보고 직접 찾아오셨더라니까요.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이 너무 길을 걷다가 답답해서 교회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리스도 3직 복음을 전하고 책을 한 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책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전달하고 일주일 후에 이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이분 남녀호랑객교 완전 골수 분자 분이시거든요. 근데 부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행정 목사님이 많은 이제 현장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목사님을 살리는 게 전체를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제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 행정 목사님을 그 장소로 안내를 하고 가시라고 저는 빠지고 영접할 세팅을 해놓고 주소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갔다 오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다 준비해놓고 그 불신자들이 성경책 딱 준비해놓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이 일본의 언니가 다락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연결을 하시더라니까요. 그 가정에 청소년 자식의 문제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보고 박 목사님 이미 다 세팅된 이미 어서 나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영접하기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분들이 교회로 오시는 가족들이 다 교회로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수요 예배 때 영산업인들이 전도 분석한 기획안을 가지고 수요 예배 팀들이 예배 현장을 돌면서 지금 성령 인도를 받고 있어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고요. 3가지의 미션이 발견되면서 팀 구성이 준비되는 셋들의 응답을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 2번째입니다. 2번째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류의 인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을 통하여 지옥과 저주와 재앙, 모든 시달림, 이 재앙을, 사단을 꺾으신,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보좌의 배경,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바로 재림주,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십니까? 끝! 더 이상 변명 필요 없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
뒤에 덧붙일 말이 없어요. 끝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 속에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바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보좌의 배경이 바로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영원한 보좌의 배경이 누구 것이냐?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피제사, 피의 의미를 아는 그 언약의 바톤을 잇는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확신 가지고 기도 300% 붙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그 보좌의 배경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린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말씀 성취.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이번 주간 그 말씀 성취에 주역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떠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상태가 전도의 3단계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영적 상태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참된 언약의 바톤을 잇는 그 대열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대열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 그리스도 오직이 더욱더 깊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그리스도의 인생이 나의 사실적인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복음 운동이 기뻐 연락될 수 있도록 그 팀이 구성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생산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절대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삶들을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